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금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네 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7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7교회는 세 가지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소아시아에 실제 해졌던 문자적인 지역 교회들입니다. 자, 이 교회들은 그 예언적인 그런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존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예언적인 그런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대환란 때 기록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히 구원에 관련돼서 대환란 때에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이 교리적 적용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그 특별히 그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그 부분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죠. 자, 이 에베소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 있죠. 이 교회는 처음에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금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AD 33년부터 AD 200년까지의 그 교회를 이제 초대교회로 그렇게 삼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이 세웠죠.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교부들이 이 교회를 인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교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되고 진행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교부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 가지 이 누룩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헬라 철학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성경적 믿음을 파괴시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는 헬라 철학과 교회의 전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그림 한번 보십시오. 교회사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경점입니다. 성경에 4가지 경점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점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7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까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200년 전후로 해서 스무나 교회가 시작되어지죠. 또 300년과 400년 그 사이에 이 퍼가모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두아티라 4대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500년부터 1500년까지 두아티라와 4대 교회 이 시대를 교회사에서는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세계사, 세속사에서는 중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1000년간 있게 되어지는 교회의 역사이죠. 1500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여기서 종교개혁 성경들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가는 것이냐 그러면 성경, 배교한 성경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1900년대 초까지죠. 그래서 라우디케아 시대는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로 계속 연결되어져 오고 있죠. 자, 그 그림은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변개되지 않은 성경들 종류가 나와 있고 또 그 밑에는 변개된 성경들이 나와 있죠. 그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죠. 이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땀을 흘리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대단히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칭찬받는 이 덕목이 이 시대에는 아주 구식이 되어버렸죠. 사랑과 용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성경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냈다 그랬죠. 성별입니다. 성별의 교리적인 그 진리를 잘 믿고 실행한 결과 누가 성경과 반대해서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이냐 그것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은 무조건 듣는 대로 믿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 에베소 교회는 무조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보았고 모든 것을 입증하라 그랬죠. 시험하라. 그 성경의 구원면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병폐는 이 사도직이 계승되었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직도 계승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무리들이 카톨릭을 구성하게 되었죠.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로부터 계속해서 사도직을 계승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도들은 반드시 사도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메시아는 반드시 메시아의 표적이 있어야 되듯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냐. 왜 그러냐? 이 사도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상대하실 때는 표적으로 역사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대환란 때의 교리예요. 이 대환란 때의 교리는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셨죠. 그들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새 방언들로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의 표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도들을 계승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신실한 교회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책망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설립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에베소는 여러 면에서 볼 때에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큰 도시여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했고요. 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3년간 사역을 했죠. 꽤 길게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당부했던 말이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대표적인 것은 첫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차디차게 식어버렸어요. 정통주의 교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안에 있는 열정과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외형만 남게 되었죠. 이것은 거의 죽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첫사랑, 우리가 초신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잘 반응하죠.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마치 이 장작더미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은 것인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하면 돼요. 무엇이냐면 계속 장작을 거기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죠. 그분과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진리가 원천이 돼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그 계기가 주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그것이 바로 그 사랑, 온기, 그것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냐. 그 관계는 지속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있죠.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하자면은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죠.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는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을 보면은요. 제일 현실적으로 언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순간을 내가 다시 마음으로 찾는 것이죠. 언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성별되었는 것인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겼을 때에 그 교제에 풍성함이 있었겠죠.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는 귀한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행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냐? 마음의 무관심한 상태라고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무관심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결단력 없는 우유부단함을 회개해야 되겠죠. 방종, 나태함, 게으름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고집이 센 거예요. 자신의 고집 센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경고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옮기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 영향력 이것을 다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제거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죠.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행복한 사실이 있다면 타락해 가고 있는 중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는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하고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의 칭찬의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이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에 이거 어떻게 되지? 6절이에요. 6절을 내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니콜라파인데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성직자 계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평신도를 지배하기 위해.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구약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그 계열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은 레위인들이죠. 그 다음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보면 니콜라파는 두 말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정복하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이 바로 사람들, 평신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성직자 계급을 두어서 평신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계급이 없어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그 목자는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지도하는 사람이죠. 방향을 잘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데 책임을 진 사람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온전한 사람으로 잘 제시하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감독, 장로,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또 이 목사와 지역교회는 집사의 직분이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직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역교회인데 모두가 다 공통적인 부분은 영적인 권위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실제적인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니콜라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을 나누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는 물론이고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권위까지 다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지도자를 목사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주교라고 부르고요. 비샵이라고 부르죠. 대주교라고 부릅니다. 아키비샵이라고 부른다. 추기경, 카디널이라고 부르고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포프라고 부른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가져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도직의 계승에 대한 교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속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주 칭찬한 것이에요. 이 보통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교리,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계급이 되어서 그 위치에서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적어도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이나 들어먹혀버린 거예요. 예.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무지예요. 의도적으로 성도들을 무지 가운데 놔둠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지배 계급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특히 이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이 목사들은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하느냐 그러면 성도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에는 권위가 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실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권위는 반드시 듣는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인간적인 권위가 실려서 권위주의가 돼버리면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부분들을 잘 막아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속이 주어집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교리적으로 살펴보면 이기는 자,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에 관련돼서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는 일단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예요. 여기다 더하고 그렇게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 그때는 대환란 때죠. 대환란에 거하는 누군가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 모든 곳,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수단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이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행위가 필요한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참여하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AD 96년경에 1세기경에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었던 실제 문자적인 교회예요. 예언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스모나 교회, 퍼가모 교회,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AD 96년경에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를 알 턱이 없겠죠. 지금 초대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앞을 내다봤을 때 예언적으로 이 교회는 바로 일곱의 특징을 가진 교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진행되다가 라오디케아 마지막에 이제 휴거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바로 대환란 때에 이 7교회로 대표되지는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잠깐 교회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기간에, 에베소 기간 동안에, 다시 말하면 200년 정도, AD 33년부터 시작해서 200년까지 11 사도들이 있었죠. 12번째 사도는 마띠아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불러주셨죠.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교부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단의 근원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외경 중에 허마의 목자가 있었는데 이 허마의 목자가 정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터툴리안 사람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글들을 많이 썼는데 글들은 모두가 다 악영향을 끼칩니다. 배교의 조짐에 드러나는 그런 글들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실성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글들을 썼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물 세례가 구원의 필수로 여기는 그런 틈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캐토릭이 그대로 받아버렸죠. 그래서 이 정통 교리로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에 의한 중생, 믿음으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중생한다. 그것이 이제 실행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회 시대 기간에 거짓 교리의 씨앗들은 교부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랬죠. 심지어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글에서 침례에 의한 중생과 교회의 정치적 성직자 계급 제도인 니콜라파 조직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 니콜라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대로 실행이 돼버렸죠. 자, 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어거스틴, 암브로스, 제롬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카톨릭은 물론이고 어거스틴을 숭앙하지 않는 교파는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최고의 성자로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로는 성경적 진리를 가장 많이 파괴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예? 이 사람들이 바로 타락의 씨앗들을 심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 본질에 있어서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위에 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다르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위에 사역을 넣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라오디케아 시대의 전형적인 배교의 평판이 사역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성직자가 하는 말은 그대로 믿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에 버금가는 권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는 권위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권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내린 결정. 거기 그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일 밑에 거기에 니케아 공회 325년 나와 있죠. 그 교황 제도가 있죠. 그다음에 에베소 그 카운슬이 있습니다. 에베소 공회가 431년에 있었는데 유아 세례가 이때 결정된 거예요. 이때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이 진리가 됐다. 그 이전까지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교리로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칼세톤 공회가 있죠. 451년에 거기 마리아 숭배라고 해요. 이때 마리아를 숭배하기로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 최종 결정이 누가 하겠어요? 교황이 하죠.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나온 것이라고요. 교황이 결정하면 하나님의 법에 비준한 그런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하는 것은 면죄부에 대한 교리가 나오죠. 연옥에 대한 교리가 나오죠. 또 이 성상들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교리가 나오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한참 있다가 독신 생활에 대한 교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화채설도 나오죠.
고해성사도 나오죠. 이렇게 교회가 결정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진리가 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권위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와 교회 전통의 권위는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런 것을 말할 리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충돌될 때는 어떤 것을 더 위에 두겠어요? 당연히 교회의 전통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타락의 씨를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시대에 살았던 참된 교부 폴리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투기장에서 화형당했습니다. 사도 요한과 동시대 인물이었고요. 그 믿는 교리가 굳건하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폴리캅 교부의 말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